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옵나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오직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자기가 보기엔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시댁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시댁은 한 번은 다른 종기를 믿기도 했고 신앙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시댁은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는다면서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유명한 목사를 찾아가 뵙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용서하고 하나님 이게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목사님께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고백했다. 신앙의 열정, 열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설렁설렁 교회 다녀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게 나에게 부딪히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나 목회자나 여러 교인들 관계에서도 뭐가 부딪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빨리 화해하는 거예요. 그런 집이 복을 받더라. 근데 요나서가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서가 오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맛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스라엘이에요. 유럽 지도, 세계 지도. 지금 오늘 1절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요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동쪽. 지금 오늘 2절 말씀은 여기에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를 향해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 한자 말로 한문으로 해서 누가 설명을 잘한 분이 계세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악, 관, 약, 만, 천, 필, 주, 지. 여러분 한문을 뭐 가르치는 건 아니고 풀으면 이게 찰 만자거든요. 차면 하늘이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이게 우리 동양에서도 이런 말을 믿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일을 하면,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늘이 죽인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짓 한 사람들이 그 말년이 좋았는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공산화하고 아주 공산주의의 맹신이 돼서 스탈린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국민 60만 명을 죽인 폴포트라는 캄보디아 지도자가 있어요. 하도 사람을 죽이니까 옆에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던 베트남이 쫓아냈고, 나중에 그게 밀림에서 숨어갖고 몇 년 전까지도 막 반군, 자기 지지자들하고 반군 투쟁을 하다가 결국 잡혀서 나중에 재판당해서 죽어. 여러분,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독재하고 까불다가 말년은 비참하게 잡혀서 재판받고 죽고요. 리비아의 까다피라는 사람은 독재를 37년 하다가 부하들의 총에 맞아 죽어. 이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말년이 그런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느웨라는 나라가 자꾸만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 수도였는데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막 점령했어요. 이미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요나가 그 시점에 활동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더니, 야, 너 니느웨 가서 얘기해. 니들이 한 악독이 하나님이 알게 됐어. 오늘 이 한문과 똑같은 거예요. 악, 관, 양반, 천. 악을 하늘이 알아서 하늘이 다 그 처리한다. 이것처럼 하늘이 알았어. 근데 너희들 가서 망한다고 얘기하래, 하나님이. 그 얘기.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라는 나라는 어디냐면 이쪽 지중해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야. 스페인. 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어. 여기 스페인 유럽의 끝이에요. 유럽의 끝.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때 시대 사람들은 여기 서쪽의 끝,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이 서쪽의 끝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거기 가는 배를 지금 요나가 탄 거야. 요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최소한 700년 전 사람이야. 700년 사람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우리나라는 뭐에 고조선 시대 사람이야. 고구려도 아니고 고조선.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랑 비교해 보면 재미있어요. 아직 고구려가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이야. 이 시대에 벌써 여기 요나가 이 다시스 스페인으로 간 정도로, 스페인 이게 지중해가 저기 좁은 것 같지만 저기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배로 왕래할 수 있을 만큼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나라예요. 스페인이 그만큼 배 만드는 기술이 좀 발전했으니까 그 당시
지중해를 건너서 제일 동쪽까지 온 거야, 지금 이스라엘까지. 근데 많지는 않지만 스페인 저 다시스 끝에까지 가는, 유럽 끝에까지는 가는 배가 이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도망가서 그 다시스로 가는, 동쪽이나 제일 서쪽 끝으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보는 거라면 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요나가 동쪽으로 가야 될 걸 제일 서쪽 끝으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자연의 주관자이고 온 우주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요나를 그냥 안 내버려도 그 배를 못 가게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나.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사공들과 사람들은 막 풍랑이니까 자기가 믿는 신한테 막 빌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비는데 이 요나라는 놈은 배 밑에 가서 잠들어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배 밑에 잠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 자기 판단이지만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고 원수의 나라의 수도야. 우리로 얘기하면 저 일본 도쿄에 가서 니들 이거 말 안 지키면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본 도쿄에 가서 하나님이 야 니들 저 회개하면 살려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데 이 얘기 하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해야지. 마음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죠. 근데 요나는 그거 안 하려고 도망갔어. 왜 도망갔냐면 요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세상적인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방인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그래서 요빠 가서 다시스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걸 안 내비두고 풍랑을 만났는데 자고 있어. 자고 있어서 내려가서 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한테 다 기도하는데 너는 하나님 믿지 않냐? 너도 좀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창조주라 그러면 너 기도 좀 해. 그러니까 요나가 나와서 기도하다. 그래도 풍랑이 안 멈춰. 그럼 누구 잘못이냐? 제비를 뽑아보자. 구약시대는 무슨 일 있으면 제비 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갖고 오면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게 누구야? 요나야, 요나. 이 제복 뽑는 가정에 하나님이 그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잘못이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볼 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그것에 순종해야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작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미국이 삐라를 뿌립니다. 삐라를 뿌리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다 이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싶으면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에서 500km 밖으로 벗어나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뭐 미군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뭐 심리전이 있지 그러고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시간에 미국이 원자탄을 딱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히로시마가 그 당시에 50만 인구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청주 옛날 청주 도심에 있는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은
삐라를 뿌려서 경고한 건데 이 경고를 듣고 순종하면 도망갔으면 살았지만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그런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복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잡아서 요나 네 책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선장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해서 막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한번 육지로 가보자. 그래갖고 배를 돌려서 육지를 가보려고 하는데 더 파도가 흉흉해지고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할 수 없이 요나가 스스로 자청해서 던졌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빠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이거 보면 큰 고기가 그를 삼켜버렸다. 이게 삼키는 모습. 오늘 여기까지가 그리고 뱃속에 요나가 있었는지라 하나님이 물에 빠뜨렸는데 요나를 죽이지 않고 요나를 뱃속에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 생각, 내 하짐, 내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간단한 거야. 여러분 매일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 교회 안에서 똥꼬지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럴 수 있지. 왜? 여러분하고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고 배운 교육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따라 산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세계를 파괴한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오히려 그걸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 됐다. 같은 집안 친척이었는데 그건 어디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아집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건 예화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우물을 길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신하들이 에이 임금이 왜 저런 걸 시키는지 안 해. 근데 한 신하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물에 물을 퍼서 밑빠진 독에 퍼 묻지도 않고 임금이 시킨 거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다 파보니까 그 밑에 황금이 있어. 그래서 황금을 가져와서 이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해요. 임금님, 당신 말대로 우물에 물을 팠더니 황금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거 가지십시오. 딱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려고 했다. 그 황금은 내가 우물에다 넣어놨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유가 틀렸던 안 들었던 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물을 퍼내는 사람들이 그 황금을 갖게 했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대.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내주고 풍요를 내려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죽음, 저주,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디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